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실은 율법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이제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병원에 가는 것을 뭐 이렇게 즐겨 할 것은 아니죠. 뜻하지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몰랐던 우리의 병들도 밝혀집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했을지도 모르지만 병원이라는 곳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몰랐는데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병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면 실은 행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냥 우연찮게 간 병원에서 아니면 다른 곳이 아파서 간 병원에서 또 다른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야 병이 낫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가 살한 것은 불편하죠. 맛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장 13절, 이제 우리가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5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늘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는 율법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만 따지면 창세기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때 와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이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자꾸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자꾸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고 힘든 운동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이냐라고 하지만 실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죄가 나쁜 겁니다. 병원이 나쁜 게 아니라 병이 나쁜 거죠. 그래서 실은 율법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선한 역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자꾸 우리의 죄를 부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은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적절히 우기거나 다른 사람과 적절히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으면 괜찮게 보였습니다. 아니면 모르니까 그냥 적절히 밝은 면만 보는 거죠. 우리의 죄된 모습은 보지 않고 우리의 의롭다 여겨지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괜찮다 여겨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의 잣대 속에 딱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은 다 죄로 판명되는 겁니다.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로워도 무조건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 하지만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병이 나쁜 거고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은 했지만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넘어서게 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율법이 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율법의 잣대에 비교해 볼 때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불의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방법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불의함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도 차별이 없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되는 그것도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괜찮다 자랑할 일은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괜찮다 자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로마 사람이 더 많은 주류를 차지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게 되면 다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설령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유대인 너희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이 의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로마 시민인 내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도 있었겠죠. 로마 시민 당신들보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어.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도 그래도 유대인인 우리가 너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어지는 25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로마 시민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오래 참으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자기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로움일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사람이 그렇게 오해한다 할지라도, 설령 율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죄에 가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의로운 역사 그거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자꾸 강조하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도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무슨 법이 있었냐, 어떤 행위가 있었냐,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었냐, 그거 아니다.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믿음을 자꾸 자랑합니다. 이게 되게 우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니, 자랑할 데 없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었냐, 조건이 있었냐? 아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사람 앞에서 갖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아직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실을 돌아보는 거죠. 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딱 믿음 하나 보시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똑같다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할례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례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은 형제 자매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랑도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 나의 부족한 점만 자꾸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의로움을 얻었을 때에 딱 의로움을 얻고 나서 눈을 돌아봤더니 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